오늘 말씀은 에스겔 34장입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들과 양떼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목축 문화란 삶의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나라는 농경 문화란 배경을 갖고 있었듯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설명하실 때 목축 문화 이야기를 자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말입니다. 목축 문화 속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목자와 양입니다. 목축엔 양과 염소 그리고 소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관계성의 관점에서 볼 때 양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본문도 바로 그러한 관점에서 말씀하십니다. 2절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당연히 여기서 목자는 실제 목양하는 목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지도자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향해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하셨습니다. 목자는 양떼를 위해 존재했지만 양떼는 외면하고 자기 자신의 배만 채웠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양은 파리해질 수밖에 없거나 천적들에게 먹히게 되겠죠. 심지어 3절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고 하셨습니다. 양을 돌보라고 했더니 오히려 양을 잡아먹었다고 합니다. 이런 자를 정상적인 목자라고는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에 참 목자는 양에게 생명과 풍성함을 주고 때로 양을 위해 목숨까지 버린다고 하셨습니다. 그에 반해 싹군 목자는 자기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양을 위해 일하지 않고 자신을 위해 양을 희생시킨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에스겔은 싹군 목자 곧 거짓 지도자들의 특징에 대해 4절에 이렇게 정의합니다.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지 않았고 병든 자를 고치지 않았고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않았고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않았고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했다고 말입니다. 거기에 한술 더 떠 양들을 포악으로 다스렸다고 합니다. 동냥하는 자를 돕지는 못할 망정 쪽방을 깨지 말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약자들은 도움이 필요한 자들로서 무관심만으로도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포악으로 다루면 생존은 아예 불가능해지겠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말입니다. 6절에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다고 했으며 결국 들짐승의 밥이 되고 말았다고 하십니다. 지난 청지기 말씀에서 청지기가 적이다 라고 소리치지 않으면 적들로 인해 목숨을 잃었을 때 그 값을 청지기에게 청구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동일하게 양들을 돌아보지 않는 목자들은 잃어버린 양들의 목숨값을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8절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목자의 역할을 망각하고 자신들의 배만 채운 자들은 자신들의 행위에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자까지 톡톡히 더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은 목자들이 외면한 잃어버린 양들을 직접 찾으시겠다고 하십니다. 10절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11절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12절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16절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하나님은 목자의 역할을 외면한 자들 대신에 다른 목자를 통해 이 일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남은 자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아무리 일꾼들이 없다고 해도 남은 자는 존재합니다. 비록 그 숫자가 적더라도 말입니다. 16절까지 참목자와 거짓 목자에 대해 말씀하신 후 17절부터 24절에 양과 양, 양과 염소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목자들에 대한 말씀의 초점은 목자가 목자의 역할에 충실했느냐 였습니다. 그렇다면 양과 염소에 대한 말씀의 초점은 무엇일까요? 양이 양의 위치에 있었느냐 아니면 염소처럼 행했느냐, 즉 양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말씀하십니다. 양이 자신의 행동을 무시하고 모든 책임을 목자에게 돌릴 수 없도록 말입니다. 1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 때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순양과 수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양과 염소는 근본적으로 다른 가축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양의 길을 선택한 것과 염소의 길을 선택한 것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자연스럽게 우리 주님의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과 33절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양과 염소를 심판하신다는 말씀과 구분하신다는 말씀은 의미가 동일해 보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였다면 굳이 심판하거나 구별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목자도 자신의 역할을 망각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듯이 양도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여 염소처럼 되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20절에 양과 양을 심판하는 기준을 말씀하시는데 살찐 양과 발이한 양입니다. 이 말씀은 말씀을 잘 받아 먹어서 영적으로 건강한 양, 곧 성도와 말씀을 먹지 못해 말라 비틀어진 양, 곧 성도를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발이한 양의 특징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1절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이것은 마치 염소의 행동을 묘사한 듯 합니다. 염소가 뿔로 받는 모습처럼 양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하는 자들이 발이한 양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염소 같은 발이한 양들 속에서 살찐 양들을 보호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당연히 발이한 양들도 목자의 역할을 하지 못한 자들과 함께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심판받을 목자와 양에 반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목자들과 양들에게는 언약의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25절 화평의 언약이라고 하셨는데 심판과는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전쟁과도 거리가 멉니다. 26절 내가 그들에게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사방에서 내리는 복을 받을 자, 때에 따라 내리는 복된 비의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중국이나 일본처럼 괴로운 폭우가 아니라 메마른 것들을 순식간에 새롭게 할 복된 소낙비와 같은 은혜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는 복을 말씀하십니다. 27절 이하에서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어 소산이 풍성하여 평안할 것이고 더 이상 이방인들의 노략거리가 되지 않을 것이며 기근이나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전쟁도 없고 천재도 없고 인재도 없는 은혜를 말씀합니다. 살아가면서 예상치 못하게 부딪히게 될 모든 문제들을 제거하여 주신다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범사에 신실한 주님의 사람으로 신령한 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